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노래를 아시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10월의 마지막 날이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날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비극적인 뉴스를 보셨지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사람들이 노마스크로 그렇게 광란의 밤을 보내다가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주간 마지막 날들은 그냥 우리가 먹고 즐기고 마시고 인생의 일들을 한탄하는 날들로 기억될 날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개혁의 디딤돌로 삼아내야 될 그 날들이 10월의 마지막 날들이며 그러한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주일의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트가 면죄부 비판에 반하여 95개 교의 반박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면죄부 판매와 관련해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여러분들 아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교황 레오 10세, 그의 본래 이름은 조반니 데 메디치입니다. 메디치 가문에서 일어난 이 조반니 데 메디치가 교황에 올라 그의 이름을 레오 10세라고 이름하고 그가 이제 교황의 직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 성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성당을 짓는 그 일이 여간 물질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당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물질이 필요했는데 레오 10세가 물질을 모으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해야 되는데 교황이 직접 나서기에는 좀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하나 불러 청구하기를 중간에 있는 그림 알베르트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교황 레오 10세가 말하기를 면죄부를 판매해서 판매한 금액의 절반을 너에게 줄 테니 면죄부 판매를 기획하고 실행해라 라고 임무를 줬습니다. 알베르트가 이 일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양잿물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눈먼 알베르트가 교황의 그 제안을 덥석 받아물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면죄부를 많이 팔 수 있을까? 많이 팔아야 내게 이득이 되니 어떻게 하면 면죄부를 많이 팔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역시 또 다른 한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세 번째 그림에 있는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웅변가였습니다. 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몇 분 대화하면 그의 말에 싹 빨려들여서 그의 말을 다 흡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유명한 웅변가였다고 합니다. 알베르트가 이 테첼에게 이러이러한 일들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베르트가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 테첼에게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권세죠? 여러분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 신학 박사 학위를 공부도 안 한 테첼에게 그냥 덥석 안겨다 줬습니다. 왜요? 신학 박사가 설교해야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반응할 수 있어서 면죄부를 많이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 잘하는 웅변가 테첼이 신학 박사 학위를 덮어 쓰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다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왜 면죄부를 사야 하는지, 면죄부를 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도시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다 면죄부를 느닷없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전국 순회 공연 중에 비텐베르그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텐베르그에 이르러서 또 여느 때와 같이 알베르트와 테첼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현혹합니다. 면죄부를 사십시오.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어긋난 말들을 줄줄줄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그 말을 따라 면죄부를 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심장이 거룩한 분노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가 그 거룩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95가지의 반박문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 95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려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4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5조,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서로 부과한 형벌 이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세나 의지를 가지지 못한다. 21조, 교황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95개의 반박문 중에 5조와 21조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황은 피조물입니다.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죄인인 인생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도소, 형무소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전과 1범인데 여러분들이 전과 3범이라고 칩시다. 나는 전과 1범으로 착하고 여러분들은 전과 3범으로 나쁜 놈들이니 내가 전과 1범의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집니까? 왜? 내가 상대적으로 착하니까 너보다. 나는 2번 덜 잡혔으니까 내가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교황은 교황이지 그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자기의 권한 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래야 면죄부를 할 수 있으니까. 교황의 이름으로 발부된 면죄부를 할 수 있으니까 교황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거 아니죠.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에 그런 것이 없는데 왜 그것을 말하느냐. 그래서 반박문을 기록해낸 것입니다. 27조,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연복에 바로 헌금함입니다. 헌금함에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발급받고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럼 헌금을 하면 동전이 헌금함 바닥에 떨어지면서 땡그랑하고 동전이 팍 튀어오르겠죠. 그러면 테첼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는 이 연봉함에 드리는 동전이 탁 부딪히고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산 면죄부의 이름을 산 사람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고 동전을 넣으면 아버지의 영혼이 지금 연옥에 있다가 땡그랑 소리와 함께 튕겨져 동전과 튕김과 동시에 천국으로 튕겨져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아내 중에 아들 중에 비실비실 믿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미리 사놓으십시오. 동전을 넣으십시오. 튀어올라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에 현혹되어져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본 마틴 루터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36조,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의 증서, 즉 면죄부가 없어도 형벌과 재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진리죠. 여러분, 면죄부를 가지고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은
오직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본세로만 구원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다른 어떤 학설도 그 누가 말해도 이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판매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그것으로 탐욕을 취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발단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안에도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나옵니다. 적어도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대대적인 혁명들이 있었는데 한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8가지는 바로 아사의 종교개혁,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 에스라의 종교개혁,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예수님의 종교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8가지의 종교개혁이 시대가 다르고 주도한 인물들이 다르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달랐지만 한 가지 정확한 명제들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오직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이 종교개혁의 중심이요. 우리는 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살기 위해 개혁의 참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의 모든 종교개혁에는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상을 버리자. 우상을 버리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개혁을 일으키실 때에 구약이건 신약이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야, 한글 개혁 성경의 이 번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치워버리고 발로 차버리라는 거죠. 우상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백성들이 자신있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섬길 거예요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참으로 확 끼얹습니다. 너희는 못할걸? 왜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상을 못 버려요. 우상을 못 버려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우상 없는데, 버릴 일이 없는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잘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얼마만큼 싫어하시느냐? 20절,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충격적입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건져주고 용서하고 이해는 못하실 망정 줬던 복도 빼앗아 가시고 멸망하신다고 이런 엄한 말을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죄를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세요. 뭐가 우상 숭배인가?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내고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나무나 정화수 떠다 놓고 손 비비고 여러분 이런 것들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형체가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것을 따르는 삶이 우상 숭배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딱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상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탐욕의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무슨 형상을 놓고 금상을 놓고 비비고 여러분 막 엎드리고 물 뜯어 놓고 이것이 우상 숭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면죄부 왜 만들었습니까? 탐욕의 결과입니다. 면죄부 왜 판매했습니까? 탐욕의 결과입니다. 면죄부를 왜 샀습니까? 탐욕의 결과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있으니 탐심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들 댁에 있는 냉장고,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 사수하시려고 여러분 24시간 보초 서십니까? 평안하죠? 어느 때든지 내 집에 내가 문 열고 들어가. 내 냉장고 내가 먹는데 무슨 거기에 다툼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까? 남편이 나보다 많이 먹을까 봐 욕심냅니까? 아니요,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탐심 부리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시고 사다 놓으신 것입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조바심 가진 필요도 없습니다.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내 집의 것이기 때문에. 인생들이 왜 탐심을 부립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없으면 못 살 것이라고 사람들이 깨달아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만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탐심이 생겨요. 그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여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탐심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자로 내모는 원수마귀의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탐심, 우상 숭배.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탐심을 발로 차 치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번입니다. 시작. 완고함의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우상 숭배의 두 번째는 바로 완고함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명색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점집이라는 거죠.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웃돈 주고 이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없겠죠. 무당에게 가서 여러분 부적 사다가 붙여놓는 분이 있습니까? 남편 몰래 베개 아래다가 넣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역하는 것,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 다른 말로 불순종하는 것이 정치는 우상 숭배와 같다. 여러분, 우리 똑똑히 믿어야 돼요. 그쵸, 내가 주일날 성경책 들고 그냥 교회 오니까, 내가 무슨 가운 입고 앉아 있으니까, 무슨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런 데는 안 가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아니다라고 마음 놓고 있으면요, 원수마귀가 뒤통수 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거부하게 만듭니다. 나 이미 잘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해? 이만하면 되지 내가 또 얼마나 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지금 안 돼.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오늘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아. 지금 내가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옳지 않아 라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이것은 옳은 말씀,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말씀, 이거는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믿을 말씀, 순종 못할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어 놓습니다. 그것이 거역하는 일이며 완고한 일이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면죄부를 나가서 팔지 않습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처럼 사람을 향하여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탐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하는 완고한 마음과 불순종이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요 우상 숭배자요 개혁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섬기겠노라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예배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오직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내 안과 내 밖에 있는 삶의 현장에 우상 숭배를 차고 치워버리는 그 일들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들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에 탐심과 완고함이 여전히 뿌리 내려 있습니까?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나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2022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사건임을 믿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버리려고 하니 아까운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려고 하니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완고함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날 개혁은 대통령실이나 국회나 어떤 관공서나 단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탐심 사이에서, 하나님과 완고함과 거역함과 불순종 사이에서 여전히 오락가락 머뭇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개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내어 맡기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결단과 삶이 우리 모두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과 불순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만 집중되는 개혁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을 개혁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개혁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시고 사
나를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뿌리 뽑아야 될 탐심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탐심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창조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탐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불순종,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내 심령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개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개혁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속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이 우상숭배이며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대로 다시금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종교의 기억이 심령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생겨나는 탐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나타나는 거역하는 마음과 완고한 마음과 불순종의 삶의 열매들을 다 성령의 불로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같은 성령으로 씻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탐심과 완고함의 우상을 버리고 개혁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내 심령을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섬기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